오늘은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의 생애, 북이스라엘 여호아하스의 생애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지금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좀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남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 이 두 나라로 선민이 갈라졌는데 왕이 세워질 때 보면 비슷하거나 똑같은 이름이 남왕국과 북왕국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완전히 다르면 좀 구분하기가 좋은데 여호아하스 그러면 남왕국에 이미 그런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좀 다르고 어떨 때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여호람 또 요람이라고도 한 그 이름이 비슷한 시기에 남북에 같이 있었어요. 또 요아스라는 이름도 지금 남왕국의 요아스인데 지금 여호아하스 다음에 나오는 북이스라엘도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하도 서로들 막 공유된 이름이라 우리가 굉장히 치밀하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왔다 갔다 헷갈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바뀌었는데 앞에 왕이 예후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에요. 10대 왕 28년 동안 했고 그 혁명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하셔서 악한 아합 집안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 또 남유다로 퍼진 가문 막 싹쓸이 해버리도록 이렇게 예후를 쓰셨어요. 그러나 이제 예후에게도 하자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하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시행했던 우상숭배. 그건 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남유다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보시는 초점이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 의를 행해가라.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남유다 왕을 평가할 때도 그것에 맞느냐 틀리느냐, 북이스라엘도 그것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렇게 따지시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선왕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알을 없앤 것은 훌륭한데 여로보암의 죄는 그대로 가고 있고 항상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경외한 때가 없어요. 지금 여호아하스가 이제 예후의 아들로 11대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17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생애를 보면 골고루해요.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았다가 또 회개하면 구원도 받았다가 또 다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본래 그 근본적인 악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게 심판당하고 마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과정과 아주 비슷하게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이에요. 본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찾게 돼서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에요. 근데 근본이 안 바뀌어요. 역시 종교생활, 우상숭배하듯이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시 악해져 가지고 끝내 하나님 앞에서는 버림을 받는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수두룩한 것처럼 그런 생애를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같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자,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이 여호아하스를 이제 다루기 시작하셨어요. 왜 징계하셨을까?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 예후와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에게 기대를 했어요. 혁명을 일으켜서 악을 제거하는 일에 공헌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사대를 주겠다는 것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후는 28년간 왕을 하고 죽었으니까 그 다음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그 왕조의 두 번째 왕으로 이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어떻게? 그 아비 예후는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아쉬워했는데 이 아들은 그것만 떠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대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항상 평가가 똑같아요. 하나님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외국 나라, 이방 나라도 선민에게 징계할 때는 쓰셔요. 지금 이웃 나라가 어디 아랍 나라잖아요. 하사엘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나라가 전쟁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징계가 될는지 몰라요. 내부적인 징계도 될 수 있고 외부적인 징계도 되고 질병의 징계도 되고 또 아니면 기근의 징계도 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징계를 하느냐? 징계라는 것은 때려서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좀 어려움을 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징계라는 이런 상황으로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때 올바르게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계속될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자꾸 꼬이는 게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고 점점 뭔가 빠져들어가는 게 있다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본심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떠나서 뭔가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딴 우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살펴서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 목적이 징계라는 걸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싹 바뀌셨어요. 막 때리더니 이제는 그들을 이제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시켰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시켰을까? 4절의 이유를 말씀했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하나님이 막 징계를 했더니 이 아람 나라가 또 막 계속 징계를 더 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징계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 고통을 주려고 한 건데 하사엘 왕이 그냥 강력하게 침범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학대하니까 이건 아니다. 그런데 그 참에 또 여호아하스가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 학대를 풀어주고 구원을 시키려고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냈다 그랬어요. 구원자라는 건 누구예요? 뭔가 아주 훌륭한 사람, 뭔가 이 상황을 싹 변화시킬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자라고만 해놓고 풀렸다라고만 했지 누구다라는 걸 안 밝혔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적으로 종합적으로 싹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에 제일 쉽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직 엘리사가 살아있어요. 엘리사가 나이가 많아. 그러나 역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막 굉장히 기적 많이 일으켰는데 지금 기적이 뜸하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이러다가는 학대에 아주 전멸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나라고 추정할 수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생명줄과 같은 엘리사가 아직 노년이지만 살아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이 연대기로 보면은 그 시대가 누가 나오냐면 요나가 나와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 명령을 해. 너 느니웨로 가라. 가서 그들에게 내 메시지를 전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나가 그 나라 가기가 싫어요. 거기가 어디야? 느니웨를 가라 그랬는데 느니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근데 아수르가 아직은 약해. 아람 나라가 더 강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람 나라를 누르고 또 북이스라엘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점점 부흥하고 있는 나라가 저 아수르의 느느웨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요나 보고 가서 메시지 전해라. 요나가 엉뚱한데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할 수 없이 그 고레배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느느웨 갔잖아요. 아주 무성의하게 그냥 한나절 반만 돌아다니고 하나님이 이 성 무너뜨리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회개의 불이 일어난 거예요. 느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그래서 느느웨가 이제 진짜 강력한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람 나라에게 지금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누구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느느웨를 통해. 느느웨가 더 강해져 가지고 아람을 눌러버리니까 아람이 지배하던 이스라엘이 풀려나잖아요. 그게 역사의 과정이고 그 연대가 탁탁탁탁 떨어지고 있어요. 요나를 괜히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지 느느웨 아수르를 위해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적인 타이밍이 그들을 잠깐 불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19대 왕까지 계속 악하니까 드디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키잖아요. 지금은 도움는 자로 오지만 이들이 회개 안 하고 끝까지 악하게 나면 마지막에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인 이 순서 또 전체의 눈을 보면 구원자가 느껴져요. 잠깐 아수르는 구원자였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심판자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6절부터 9절에 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결국 여호아하스 시대는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17년 써보셨는데 이 사람은 기대할 수가 없다. 왜? 잠깐 고난 당할 때는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자 보내서 다시 살려놓으니까 이 사람이 근본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서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더 붙였어요. 죄를. 뭐를? 아세라 목상까지 섬기더라 그랬어요. 아세라 신은 바알 신보다는 좀 약하거든요. 예후 왕은 바알을 제거해 버렸는데 지금 여호아하스는 아세라 신을 다시 모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이놈을 내가 살려줬더니 더 나쁜 놈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이유를 분명히 밝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게 결정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람을 또 끌고 들어와 가지고 다시 또 아예 멸망을 시키려고 하셨는데 뭐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그랬어요. 죄는 지금 여호아스가 계속 짓고 끌고 가고 있는데 그 결과는 뭐가 문제였냐? 아람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 멸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싹 없애버려. 백성들의 수가 줄고 뭐 백성들이 계속 이런 완전한 고난에 빠져 들어가면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왕 하나 죽인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주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왕이 있으면 뭐예요?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을 이제 강하게 심판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호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후에게 잔뜩 기대했다가 실망했는데 그 아들에게 또 다시 잔뜩 기대했다가 또 실망한 거예요. 아, 이놈들은 심판당할 놈들이구나.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북이스라엘이 쿠데타만 자꾸 일어나고 망할 짓만 하다가 끝내 아수르를 다시 불러서 멸망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떨 때 징계하고 어떨 때 풀어주고 어떨 때 심판하시는가를 알아들어야 이 인류의 미래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